안녕하세요. 사사기 후반기를 보면요, 19장에서 21장을 보면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너무 끔찍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사시대 이때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간음하다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간음하다가 달아난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 투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첩을 강간하고 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첩이 그 대문 앞에서 죽습니다. 이를 본 레위인은 굉장히 분노를 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를 보고 굉장히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비호한 베냐민 지파를 에게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장정 600명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울면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칩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서 징계했지만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리앗 딸과 실로의 딸을 600명 장정들의 아내로 주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살립니다. 저희 교회도 내용은 다르지만 한 지파를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5년 초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 김기남의 형제에 대한 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올해 성도 주소록을 보니까요, 작년 형제들 기준으로 해서 78가정이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현재 남아있는 분이 26명입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33.3%입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수가 비슷하고요. 오히려 지금이 조금 이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분의 2는 지금 없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구원받아 더해진 성도들, 그리고 청년에서 장년으로 오른 가정들, 그리고 외부에서 청거돼서 더해진 성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나 어린이였습니다. 어제 원유민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어린이였다고, 13년 전 일이니까 어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년들은 지금 현재 40대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40대 이전의 세대는 왜 어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대 이후가 발버둥 쳤지만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은 제가 읽고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총독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의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사실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은 지금까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최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에 있어서는 몇 번까지의 그 한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22절에 보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 말의 진정성을 떠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23절부터 3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10,000달란트가 나오는데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근데 그 빚은 갚을 수도 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끝내는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하루의 품삯인데요. 10,000달란트에서 한 달란트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이 하루 품삯인데 10,000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은 한 달란트는 13년 8개월 15일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주 5일이잖아요. 근데 주 5일을 계산하면 만 19년 2개월 동안에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수치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10,000달란트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죠.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요즘 노동자 하루 일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보면 15만 원 줘도 잘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계산하기 쉽게 하루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일당일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한 10만 원을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 여기 1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만 원이라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얼마 될까요? 하루 품삯이 일당이 10만 원이라요. 선물을 준비 못했는데 계산 수학이 빠른 분들 5억? 네, 5억입니다. 5억. 한 달란트가 5억입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얼마 될까요? 좀 계산하기가 힘들죠? 5조입니다. 5조. 만 원짜리 지폐를 평생에 이렇게 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평생에 세도 다 못 세고 죽는 수치입니다. 한번 세봅시다. 그렇게 가능하냐? 평생 못 세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 딱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요. 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세봐요. 못 세요. 그만큼 엄청난 돈이에요. 5조의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그 사람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 인간 사이에 얽힌 비교적 작은 허물이라도 용서할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 말이 과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용서란 이 단어는 참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 내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 일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3분의 2 정도는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사실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형제님은 71년 초창기부터, 서대문교 초창기부터 2005년 그 당시까지 34년 동안에 서대문교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전심사역을 시작하면서 약 13년 동안에 성찬 형제님과 동료의 관계를, 좋은 동료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재정, 시설관리, 행정 업무를 관여했습니다. 당시는 공식적으로 세워진 장로가 없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송찬 형제님은 국내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김기래 형제님은 재정, 행정, 인사 그리고 강단에 대한 독단적 운영을 하게 됐고 또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또한 교회 부동산과 통장 그리고 도장도 자신과 가족의 이름으로 혼자 관리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김기래 행제님이 밝힌 것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4년 10월 31일 송찬영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교회 운영에서 물러날 뜻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 셋째 주 기원 형제에서 동일하게 현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약속에는 한 듯 오인호 형제님도 본인도 이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이 두 분은 사전에 교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깨어있는 형제들이 가정에 모여서 수차례 동안 모여서 대책 의논을 했습니다. 또 이신전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송찬호 오인호 형제님 물러나는 것은 안 된다. 남은 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부당하다.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성경적인 감독 기구 그리고 복수 장로회를 구성해야 한다. 은사대로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분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김기래 형제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형제총회 6번의 형제총회가 있었는데 이런 형제총회 성도총회에서 결정된 성도들의 변화와 개혁의 갈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로로서의 자신의 장로로서의 고리만을 이제 주장해 갔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김기래 형제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그동안의 수고를 존중해서 분가를 통해서 선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가 지원금으로 5억을 제시했고 그러나 김기래 형제님은 본인의 퇴직금을 포함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성도총회에서 이것을 안건에 붙인 바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당시 교회 재산은 약 35억 정도였고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약 5억 4,300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신이 법률적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로라는 것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회는 2005년 3월 27일 7일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조처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래 형제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원로 형제님들 포함해서 6분이 김기래 형제님에게 찾아가서 5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교회 권위와 징계에 순종하라. 형제총회, 성도총회 의견을 존중하라. 두 장로의 다툼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열망임을 인정하라. 행정, 재정을 인계하라. 독단적 일꾼 선임 선포와 교회 운영 집행을 금하라. 이러한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조치 부당함을 주장해 갔습니다. 이에 교회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 달 4월 10일 날 출교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김기래 형제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회 직인을 도용해서 송찬호 형제님과 오인호 형, 이윤철 형제님을 교회가 출교하는 것처럼 전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저희를 이적 집단으로 몰았고 자신이 서대문교회 정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서대문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서대문교회 2개예요. 더불어 경인 사역자 모임이나 전국 장로 수양에 참석하여 일련의 사태를 왜곡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 지역 장로 모임이나 전국 모임에서 중조위원을 선임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수차례 중재 시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재가 성사되지 않았죠. 그리고 서대문 사태가 있은 지 만 4년이 지난 2009년 강화도에 있는 전국 장로 수양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명의 형제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2개의 서대문교회가 존재해왔고 결혼식 등 집회 공문이 어느 서대문교회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불편이 초래되었죠. 그때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의 가장 핵심은 이 문제를 당시 서대문교회 사역자와 동역자 간의 문제가 아닌 이 두 문제는 두 형제 간의 개인적인 해결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교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로 닫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서대문교회라고 주장하는 김예림 형제 그 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따로 분리해 나간 분들의 징계 서신은 교회 징계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대문교회에서 보내어진 징계 서실 인정하기로 최종적인 분별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서록에 올라와 있던 서대문교회 나간 서대문교회를 삭제하게 되었음을 알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전국의 교회에 다 보내게 되었죠. 이 일이 있은 지 김기령 형제는 몇 차례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게 됐지만 자숙하기를 공고받았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지역교회 간의 교제가 이제 차단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10년 선녀 사태가 있은 지 5년 지난 2010년 5월 12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명의가 그때까지만 해도 김계림 형제 이름으로 됐었는데 대표자가 이 명의가 저희 교회로 넘어오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등기상 대표자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 성도총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고 이제 그 법원에 제출하는 필요 조건이 있거든요. 그다음 뭐 성도총회로 회의로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총회를 해야 하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 건물이 저희 서대문교회 명의로 넘어오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안정되어 가고 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소상히 밝히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는 어떤 시비를 가리거나 그런 옳고 그름에 그것을 분별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역대기서의 관점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런 아픈 역사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에는 원래 교회의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러한 그 생명의 유기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교회에 세상 논리와 인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 맡기신 그 돈과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강력 태풍을 저희 교회에게 허락을 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역대 최강 그 허리케인 엄마가 미국에 덮쳤잖아요. 그 전에 플로리다 주민 20만 명이 대피했어요. 아무도 그 태풍이나 허리케인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초토하고 인명피해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폭풍우를 통해서 이 바다와 대기와 대지가 정화가 된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대문 사태라는 이런 허리케인과 초강력 이 태풍은 당시에 보기에는 저희들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리사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13년 전에 있었던 서대문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는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양쪽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김계란 형제님이 원하던 그 10억 이상의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본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대문 문제가 있은지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이 채워졌잖아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고 있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도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무혈 입성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요, 저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까지는 김계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을 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특별히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기도문 이어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쨌간에 그쪽에 잘못이 있으면 우리에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서는 먼저 내 편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만 달란트의 비탕감에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일에 우리와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너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각자의 몫이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김계란 형제가 먼저 사죄하면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든 말든 간에 내 편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성숙해졌다는 증거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 5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올해 봄에 장로 수양회가 김제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때 모 교회 모 형제가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수차례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형제님들이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빈번히 실패를 했고 허사였잖아요. 그럴수록 이 문제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임을 우리가 그때마다 확인할 뿐이었어요. 아무튼 모 형제의 제안을 계기로
이 문제를 놓고 장로 형제님들 간에 몇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원한 것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였어요. 이상하리인 만큼 모든 장로 형제님들이 같은 마음이었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른 경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 있었던 일련의 이런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용납할 때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를 용서하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자료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또다시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몸이 떨렸어요. 이거는 뭔가에 없는 건데 물이 나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아마도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미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영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남아 있어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제 빛이 탕갑됩니다. 이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용서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이 아우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가 김기현 형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또한 용서를 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이었다면 이미 법정 싸움을 해서 그것을 찾아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적 변화와 영적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이 일은 성자 형제님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이 건강이 안 좋은 것도요, 이 서대 문제가 상당히 기여를 한 거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 송차형제님 마음이, 짐이 덜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서름과 오해들이 해소가 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배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이 일은 부모의 빛을 자녀에게 내려주는 것을 근절 막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녀 형제들 기준으로 약 80 가정이 됩니다. 3분의 2는 그때 일을 모릅니다. 40세 이하도 그때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빚을 졌는데 부모가 죽으면 그 빚이 자녀에게 물러간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곧 10년이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20대, 30대가 10년 후면 교회의 허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 것을 이루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송차 형제님 비롯해서 4명의 장로 형제님들이 같은 마음이고 이 일을 처음부터 관여해왔고 함께했던 최병수 형제님과 이은철 형제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형제회 자매를 기원 형제회 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점에서 김일환 형제에게 내렸던 징계를 해제하고 또 그쪽에서 모임을 교회로 인정하고 전국 모임에 교회로서 청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막혔던 교제가 풀리게 되고 다른 지역교회와 자유롭게 교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른 교회 어떤 형제님이나 다른 교회에게 의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계란 형제하고 아무도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기꺼이 청구하는 거예요. 물론 김계란 형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문을 받을지 억한 감정으로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쪽에서 받고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사의 좋은 간증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 교회는 저희 교회를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부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해서 용서와 회복이란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삼 년 전에 있었던 일명 서대문 사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김계란 형제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받아주고 용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용서받을 만한 자를 용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3년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잘못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데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죠. 이미 각자의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갚아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김건희 형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온 지파가 비록 잘못된 행위로 전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김건희 형제와 그 모임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태를 교훈 삼아서 더욱 주와 복음에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우리는 더욱 이럴수록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할 때입니다.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와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로 회복되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